안녕하세요. 지금은 책 읽어드림 시간입니다. 오늘 책 읽어드림 시간에는 지난번 소개했던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 그은 부분을 천천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니까 봄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쌀학눈이네요. 요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봄눈 내리는 숲속 풍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을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는 구절에서 혹시 어떤 개념이나 의미가 좀 어렵다 싶은 부분이 계시면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책 해설 부분을 다시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머릿말 첫 문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30이 되었을 때 고향이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10년의 세월을 지치지도 않고 정신과 고독을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마침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춘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나는 베풀어주고 나누어 주려 한다. 인간들 가운데서 현명한 자들이 다시 그들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 그들의 넉넉함을 기뻐할 때까지. 그러니 나를 축복해다오. 그대의 고요한 눈이여. 크나큰 행복조차도 질투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대여. 넘쳐 흐르고자 하는 이 잔을 축복하라. 황금빛 물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환희를 온 누리로 되비추어 줄 이 잔을.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기를 바란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자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변했어. 아이가 되었군. 각성한 자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 잠든 사람들한테로 가서 무엇을 하자는 건가? 이렇게 하여 노인과 사나이는 웃으면서 서로 헤어졌다. 마치 웃고 있는 두 사내 아이처럼. 그러나 혼자 있게 되자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구나.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여 초인, 위버맨시를 가르치라 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고 많은 점에 있어서 아직도 벌레다. 일찍이 그대들은 원숭이였고 지금도 그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초인이 이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형제들이여, 간곡히 바라노니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독을 타서 퍼뜨리는 자들이다.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대지에 불경을 저지르고 탐구할 수도 없는 것의 뱃속을 대지의 뜻보다 더 높이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려면.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빈곤함과 더러움과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이 아니던가. 나의 행복은 생존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리라. 나에게 이성이란 무엇인가? 나의 이성은 사자가 먹이를 탐하듯 지식을 탐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나의 이성은 빈곤함과 더러움과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일 뿐이다. 나에게 덕이란 무엇인가? 나의 덕은 지금껏 나를 열광케 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나의 선과 나의 악 사이에서 얼마나 시달렸던가. 그 모든 것은 빈곤함과 더러움과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일 뿐이다. 나에게 정이란 무엇인가? 나는 내가 타오르는 불꽃도 숯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의로운 자는 타오르는 불꽃이며 숯이다. 나에게 동정심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사랑한 자를 못 박은 십자가가 아니던가. 그러나 나의 동정심은 결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군중을 바라보던 자라투스트라는 의아해졌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줄 가운데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돌아보는 것도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멈춰서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다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라는 데 있다. 나는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을 가진 자를. 자라투스트라는 길과 별빛에 의지하여 다시 2시간을 걸어갔다. 그는 밤길에 익숙했고 잠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좋아하던 터였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왔을 무렵 자라투스트라는 깊은 숲속에 있었고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을 속이 텅 빈 나무 속에 내려놓고 자기 머리를 그쪽으로 두었다. 늑대로부터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땅과 잇기 위에 누웠고 곧 잠이 들었다. 몸은 지쳐 있었으나 영혼은 평온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오랫동안 잤다. 아침 놀뿐 아니라 오전 한나절의 햇살도 그의 얼굴 위로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눈을 떴다. 자라투스트라는 놀란 눈길로 숲과 그 고요함을 바라보았고 놀란 눈길로 자기 내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묻힐 발견한 선원처럼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한 줄기 빛이 내게 떠올랐다. 내게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같이 갈 살아있는 길동무 말이다. 지금 내가 짊어지고 가는 죽은 길동무나 시체가 아니라 나를 따라올 살아있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그들 스스로 내가 가려는 곳으로 따라오고자 하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찾을 뿐 시체를 찾지 않으며 가축대나 신자들을 찾지도 않는다.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그리고 함께 수확할 자를 찾는다. 창조자 앞에서 만물은 익어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자신의 낯을 갈 줄 아는 자를 찾는다. 그들은 파괴자요 선과 악을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수확하는 자요 축제를 벌이는 자들이다. 자라투스트라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정오의 태양이 머리 위에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머리 위쪽에서 날카롭게 우짖는 새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 한 마리의 독수리가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공중을 날고 있고 한 마리의 뱀이 그 독수리의 목을 감고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뱀은 먹이로서가 아니라 여자친구로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짐승들이다 하고 말하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짐승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라투스트라의 앞길은 험난하다. 그러니 나의 짐승들아, 나를 인도해 다오.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내면에 의경심이 깃들여 있는 강력한 정신, 인내심 많은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그 정신의 강인함은 무거운 짐을,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며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는 짐을 가득 싣고자 한다. 그대 영웅들이여,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내가 짊어지고 나의 억센 힘에 기쁨을 느끼게 될 가장 무거운 짐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자신의 오만에 고통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 모든 무겁기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그의 사막을 달려간다. 가득 짐을 실은 채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하지만 고독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형제들이여, 정신에 있어서 사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왜 무거운 짐을 견디는 짐승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말하라, 형제들이여. 사자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그렇다. 창조라는 유의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자라투스트라는 잠과 덕에 대하여 뛰어난 설교를 한다는 어떤 현자에 대해 들었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잠에 대한 경의와 부끄러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잠 못 이루며 밤에 깨어있는 모든 자들을 멀리하라. 도둑조차도 잠 앞에서는 조심한다. 그 때문에 밤이면 언제나 살금살금 발자국 소리를 낮추어 돌아다니는 것이다. 잠을 잔다는 것, 그것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다. 다음 날 종일 깨어 있으려면 꼭 잠을 자야 한다. 낮 동안 10번, 그대는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적당히 피곤해지며 또 영혼에게는 그것이 양귀비다. 낮 동안 10번, 그대는 자신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 자기 극복은 혹독한 것이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자들은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 낮 동안 10가지 진리를 그대는 찾아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밤에도 진리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 그대의 영혼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
낮 동안 10번 그대는 웃어야 하고 쾌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밤 동안 슬픔의 아버지인 위장이 그대를 괴롭힌다. 신과도 이웃과도 평화롭게 지내라. 단잠이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그리고 이웃의 악마와도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라. 그러지 않으면 악마는 밤중에 그대 곁을 맴돌게 된다. 나는 부자연스러운 모임보다는 소박한 모임을 환영한다. 그러나 소박한 모임도 때에 맞게 이루어지고 때에 맞게 흩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단잠에 이롭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무척 마음에 든다. 그들은 잠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복하다. 특히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에 찬동을 표할 때면 그렇다. 그대가 극복한 10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할 10가지의 화해, 10가지의 진리, 10가지의 웃음은 무엇이었던가? 그러한 것들을 숙고하며 이리저리 40가지 생각에 흔들리다 보면 갑자기 잠이, 덕의 주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를 덮친다. 잠이 다가와 내 눈을 노크한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이를 더 잘 이해한다. 그러나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아이답다. 진정한 남자 안에는 아이가 숨겨져 있다. 이 아이는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자, 그대 여자들이여, 남자 안에 숨어있는 아이를 찾아내라. 남자여, 여자가 사랑을 할 때면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자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녀에게 다른 모든 것은 무가치해지기 때문이다. 남자여, 여자가 증오할 때면 두려워하라. 남자는 영혼의 바닥이 악하기만 할 뿐이지만 여자는 그 영혼의 바닥이 저열하기 때문이다. 무더웠던 어느 날 자라투스트라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다. 그때 독사 한 마리가 다가와서 그의 목을 물었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고통을 못 이겨 고함을 질렀다. 독사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길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독은 치명적이다. 자라투스트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용이 뱀의 독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여하간 독은 도로 돌려주마. 너는 내게 독을 선사할 만큼 부유하진 못해. 그러자 독사는 다시 그의 목을 감고는 상처를 핥았다. 그대들에게 적이 있다면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것은 적을 부끄럽게 만든다. 차라리 적이 그대들에게 착한 일을 했음을 입증하여 보여주라. 형제여, 그대에게만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대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그대의 승리와 그대의 자유 스스로가 아이를 갈망하기를 바란다. 그대는 자신의 승리와 해방을 기리기 위해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는 우선 그대 자신, 그대의 몸과 영혼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대는 보다 높은 몸을, 최초의 움직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창조해야 한다. 창조하는 자를 창조해야 한다. 창조한 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를 창조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 이것을 나는 결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요경심을 나는 결혼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대가 말하는 결혼의 의미이고 진리이기를. 그러나 많고 많은 어중이 떠중이들, 이 인간 쓰레기들이 결혼이라고 부르는 것, 나는 이것을 무엇라 불러야 한단 말인가. 짝을 지은 두 영혼의 궁핍함이요. 짝을 지은 두 영혼의 더러움이요. 짝을 지은 두 영혼의 가련한 안일함이요. 그대들은 언젠가는 자신을 넘어서서 사랑해야만 한다.
그러니 우선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그대들이 사랑에 쓰디쓴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최선의 사랑이라는 잔 속에도 쓴맛은 있다. 그리하여 이 사랑은 초인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며 그대 창조하는 자의 목을 마르게 한다. 창조하는 자의 목마름, 초인을 향한 화살과 동경. 말하라, 형제여, 이것이 결혼에 대한 그대의 의지인가? 나는 이러한 의지, 이러한 결혼을 신성하다고 말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 죽고 몇몇 사람들은 너무 일찍 죽는다. 알맞은 때에 죽도록 하라는 가르침은 아직도 낯설게 들린다. 나는 삶을 완성시키는 죽음, 산자에게 가시가 되고 굳은 맹세가 될 죽음을 그대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삶을 완성시키는 자는 희망을 가진 자와 맹세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승리에 찬 죽음을 맞는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자는 마음이 먼저 늙고 어떤 자는 정신이 먼저 늙는다. 그리고 또 어떤 자는 젊은 시절에 백발이 된다. 그러나 늦게야 청년이 되는 자의 젊음은 오래 간다. 많은 자들은 삶에 실패하며 독충이 이런 자들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이런 자들은 그만큼 더 죽음에 성공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많은 자들은 결코 단맛을 내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이미 여름에 썩는다. 이런 자들이 나뭇가지에 계속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 후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산으로 돌아와 동굴의 고독 속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피했다. 그리고 씨를 뿌려놓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지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매우 초조했으며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간절해졌다. 이렇게 하여 이 고독한 자에게 달이 가고 해가 갔다. 그 사이에 그의 지혜는 성장했고 그 충만함이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동트기 전에 깨어난 그는 잠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말했다. 나는 왜 꿈속에서 깜짝 놀라 잠이 깨었던가? 거울을 가진 아이가 내게 다가오지 않았던가? 아, 자라투스트라여, 이 거울에 비친 그대를 보라. 라고 그 아이가 내게 말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함을 쳤고 나의 마음은 뒤흔들렸다. 거울 속에서 내가 아니라 이마에 찌푸린 얼굴과 조롱하는 웃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벗들을 잃었다. 이제 잃어버린 벗들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의 온몸은 입이 되었고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는 시냇물에 쏴쏴거리는 소리가 되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저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으면 한다. 신이란 하나의 억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의 억측이 그대들의 창조적 의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란다. 벗들이여, 그대들에게 내 마음을 모두 드러내어 밝히리라. 만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 위대한 구원이며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많은 변신이 필요하다. 창조하는 자 스스로가 새로 태어날 아이가 되려면 그 자신이 산부가 되어 그 산고를 겪으려 해야 한다. 나의 모든 감정은 괴로워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나의 의욕은 언제나 나를 해방시키는 자로서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서 나를 찾아온다. 의욕은 해방을 가져온다.
이것이 의지와 자유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이며 자라투스트라는 이것을 그대들에게 가르친다. 어떻게 하여 인간의 뺨은 붉어졌는가? 너무 자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 벗들이여, 인식하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 수치, 수치, 수치.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러므로 고귀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하려고 자신에게 명령한다. 그는 모든 고뇌하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자신에게 명령한다. 언젠가 악마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신에게도 지옥이 있으니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 그것이다. 또 최근에 나는 악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신은 죽었다. 인간에 대한 동정 때문에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동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으로부터 인간들에게 짙은 먹구름이 몰려온다. 그러나 다음의 말도 명심하라. 모든 위대한 사랑은 모든 동정을 넘어선다. 위대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조차도 창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하는 자들은 냉혹하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자라투스트라는 제자들에게 손짓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자들은 성직자들이다. 나의 적이다. 하지만 조용히 칼을 잠재운 채 그들 곁을 지나가도록 하자. 그들 가운데도 영웅이 있다. 그들 중에 다수는 너무도 괴로움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다. 그들은 사악한 적들이다. 그들의 겸손보다 더 복수심에 불타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공격하는 자는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 아, 성직자들이 지은 오두막들을 보라. 그들은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그들의 동굴을 교회라고 부른다. 아, 날조진 빛이여, 후덥지근한 공기여, 이곳에서는 영혼이 드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이렇게 명령한다.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라. 그대 죄인들이여. 참으로 나는 수치와 경건함이 깃들인 그들의 사팔뜨기 눈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뻔뻔한 자들을 보리라. 누가 이러한 동굴과 참여의 계단을 꾸며냈는가? 몸을 숨기려 했던 자들, 청명한 하늘 아래 부끄러워했던 자들이 아닌가? 나는 그들의 벗은 몸을 보고 싶다. 오직 아름다움만이 참여를 설교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러한 위장된 슬픔으로 그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삶은 기쁨의 샘이다. 그러나 천민과 더불어 마시는 곳에서는 모든 샘이 중독된다. 그들은 이 신성한 샘물에다가 음욕의 독을 탔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더러운 꿈을 기쁨이라고 부르면서 기쁨이라는 말까지도 중독시켰다. 나는 귀먹고 눈멀고 벙어리가 된 불구자처럼 오랫동안 살아왔다. 권력의 천민, 문필의 천민, 그리고 쾌락이나 쫓는 천민들과 함께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좀 더 겸손하게 그대 곁으로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내 심장이 너무나 격렬하게 그대를 향해 흘러가고 있으니 말이다. 시원한 샘물과 행복의 고요함이 함께 있는 더없이 높은 곳에서의 여름. 아, 오라 벗이여. 이 고요함이 한층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기에 무덤들의 섬, 말없는 침묵의 섬이 있다. 저곳엔 내 청춘의 무덤들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삶의 늘푸른 회한을 저쪽으로 가져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나는 바다를 건너갔다. 아, 그대들 내 젊은 시절의 환영과 형상들이여. 아, 그대들 사랑의 그 모든 눈길들이여. 그대 거룩한 순간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토록 일찍 죽었는가? 나는 오늘 죽은 친구들을 생각하듯
그대들을 회상한다. 지금은 가구 없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벗들이여. 그대들로부터 감미로운 향기가, 마음을 녹이고 눈물을 자아내는 향기가 풍기는구나. 참으로 이 향기는 고독한 항해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녹여주는구나. 나의 영혼은 굶주린 채 너무 오랫동안 학자들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과는 달라서 호두를 깨듯이 인식에 도달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나는 자유를 사랑하고 신선한 대지 위의 공기를 사랑한다. 나는 학자들의 지위와 권위 위에서 잠들기보다는 차라리 황소 가죽 위에서 잠들고 싶다.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멍하게 바라보는 자들처럼 학자들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상들을 멍하게 바라본다. 그들은 현명한 채 하지만 나는 그들의 보잘것없는 잠언과 진리에서 오싹한 추위를 느낀다. 마치 늪에서 생겨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지혜에서는 종종 악취가 풍긴다. 그리고 참으로 나는 그들의 지혜로부터 개구리가 꽥꽥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옛 시인이든 오늘의 시인이든 나는 시인들이라면 지쳤다. 그들 모두가 내게는 껍질이며 얕은 바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은 충분히 깊지 못했다. 그들의 감정은 심연에까지 가라앉지 못했다. 약간의 육체적 쾌락과 약간의 권태,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최선의 사석이었다. 그들이 타는 하프 소리는 나에게는 모두 유령의 숨결, 유령이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로 들린다. 그들은 음향의 열정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시인의 정신은 관객을 원한다. 그것이 비록 물수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 정신에 지쳤다. 나는 이 정신 자체가 자신에게 지치는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 나는 시인들이 이미 변하여 이제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정신의 속죄자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속죄자들은 시인들로부터 성장했던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한밤중에 자라투스트라는 섬의 등성이를 넘어갔다. 아침 일찍 건너편 해변에다 그곳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였다. 그곳에 다른 나라의 배들도 즐겨 정박하는 훌륭한 부두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배들은 행복의 섬을 떠나 바다를 건너가려는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렸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산을 올라갔고 그렇게 오르는 도중에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거듭했던 외로운 방랑을 회상했다. 얼마나 많은 산과 산등성이와 산꼭대기를 올랐던가. 그런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방랑자이며 산을 오르는 자다. 나는 평지를 사랑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앞으로 내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든 그 무엇을 체험하게 되든 거기에는 늘 방랑과 산을 오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체험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제 그대는 타고 오를 사다리가 없으므로 자신의 머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대 자신의 머리를 타고 그대 자신의 심장을 넘어가라. 그대의 가장 부드러운 것도 이제 가장 준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아끼기만 하는 자는 결국 그렇게 너무 아끼다 병들고 만다. 많은 것을 보려면 자기 자신을 놓아버릴 줄 알아야 한다.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혹독함이 필요하다. 엉터리로 배우고
최선의 것을 배우지 못했으며 모든 것을 너무 일찍, 너무 빨리 배웠고 또 제대로 씹어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장에 탈이 났던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말하자면 탈이 난 위장이며 이 위장이 죽음을 권유한다. 왜냐하면 형제들이여, 정신은 참으로 위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서로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죽도록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미워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그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이따금은 지나치게 잘 해준다는 것을 그대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그대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대의 지혜가 언젠가 그대에게서 달아나 버린다면 그때는 나의 사랑도 재빨리 그대로부터 달아나리라. 가장 적은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의 바스락거림, 한 번의 숨결, 한 번의 스침, 순간의 눈길, 바로 이처럼 작은 것이 최고의 행복을 만든다. 천미는 이렇게 눈을 깜박이며 말한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차원 높은 인간 같은 것은 없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신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신 앞에서라고? 그러나 이제 이 신은 죽었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이 신은 그대들의 가장 커다란 위험이었다. 신이 무덤 속에 드러눕고 나서야 그대들은 비로소 부활했다. 이제 비로소 위대한 정오가 오고 있으며 이제 차원 높은 인간이 주인이 된다. 자라투스트라는 유일한 자로서 그리고 첫 번째 인간으로서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인간이 극복될 수 있는가라고.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초인이다. 인간이 아니라 초인이 나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목표다. 가장 가까운 이웃도, 가장 가난한 자도, 가장 고통받는 자도, 가장 착한 자도 나의 목표는 아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한 존재라는 점에서다. 그대들은 용기가 있는가? 그 어떤 신도 돌봐주지 않는 은둔자의 용기와 독수리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차가운 영혼, 노새, 장님, 술주정뱅이를 두고 내가 대담하다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공포를 알되 공포를 제어하는 자, 시면을 보되 긍지를 가지고 보는 자가 대담한 것이다. 시면을 보되 독수리의 눈으로 보는 자, 독수리의 발톱으로 시면을 붙드는 자, 그가 용감한 자이다. 여인들에게 물어보라. 즐거워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다. 산통 때문에 수탉과 시인들은 꾀꾀거리며 울어대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의 탄생. 그와 더불어 새로운 오물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저리 물러서라. 아이를 낳은 자는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일이 아직도 가능한가. 그러므로 부디 그대들 자신을 넘어서서 웃는 것을 배우라. 그대들의 마음을 고양시켜라. 그대들 멋지게 춤추는 자들이여, 높게, 더 높게, 그리고 멋지게 웃음 짓는 것도 제발 잊지 마라. 웃는 자의 이 면류관, 이 장미꽃 다발의 화관, 그대들에게 형제들이여 이 화관을 던진다. 웃음은 신성하다고 나는 말했다. 그러므로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배우라. 웃는 것을.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니체도 웃으라고 말합니다. 저도 늘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